저는 매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 내가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좀 합시다. 너무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우리 찬양대 또 예배 봉사자들 또 우리 식당 주방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옆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를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시작.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학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학사, 저 오늘 좀 설교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감동의 시간이 조금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늦지 않도록. 학사, 석사,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들 그 학위를 따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그래서 학위가 올라갈수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이 학위도 훌륭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학위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학위입니다. 밥사, 봉사, 감사. 여러분, 밥사라는 학위는 말 그대로 이 땅에 배고프고 서러운 친구, 그 다음에 이웃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배고프고 허기진 인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밥 한 끼를 사주는 사람, 우리는 밥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봉사라는 학위는 뭡니까? 요새 현대인들이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오로지 자기, 그 다음에 자기 가정, 나.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누군가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렇게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어제 세길 중찬단이 그 섬김의 일을 했습니다. 오전 7시에 출발해가지고 세길교회 다시 돌아오니까 오후 7시였습니다. 카진도 그분들 앞에서 찬양으로 섬길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꾸러미로 배시 봉사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아니 찬양 그 한 곡 부르는 게 뭔 대수일까? 그 선물 꾸러미가 뭔 대수일까? 아닙니다. 그분들을 제가 잘 알아서 합니다. 찬양으로 섬길 때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아픈 가슴 부여안고 눈물 흘리고 싶지만 눈물을 그분들은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강팍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석곡교회를 방문했을 때 모든 분들이 갑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십시일반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성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들 앞에서 제가 얼굴 두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만 제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원하게 안성 권사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딱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아이들에게 메마른 땅에 담비와 같을 거예요. 석곡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 꼬마 자녀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왜 벌써 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교회 목회, 산골 목회가 참 외로워요. 정선 지방에 있을 때 그 지방의 목사님께서 어느 자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빠, 나 교회가 어린아이니까 아빠 나 교회가 작아도 좋으니까 제발 좀 편의점이 있는 교회 가고 그 다음에 통당 마음껏 시킬 수 있는 그 교회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교회 참 외롭습니다. 산골 목회 정말 외롭습니다. 누가 찾아오느니 없이 그 석교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교인들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할 때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섬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확인은 요새 세상이 하도 살기 어려워가지고 힘들다 보니까 전부 다 세상 욕하고 한탄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맨날 불평하고 남 욕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 욕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아, 저분은 상처가 많은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님, 저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그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무러지게 하시고 불평, 원망, 비판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학위가 있지만
이 감사의 학위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대학교 총장 교수이면 뭐합니까? 남을 위해 자신의 지갑을 열지 못하는 구두쇠요. 맨날 무릎 꿇고 남 섬기는 걸 한 번도 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욕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총장과 박사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비록 가진 것은 풍족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밥 한 끼를 위해 자신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새길교회, 우리 사랑하는 새길교회 모든 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하기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밥사, 밥 안 사시려고 하면 안 하잖아요. 밥사, 봉사, 감사의 학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맥추자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해, 지키라. 이거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오늘 똑같은 날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배고프다 하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값없이 먹여주셨고, 목마르다 투정을 하면 사막에서 시원한 생수를 내어 물을 마시게 하셨고,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을 주시고, 덥다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가정을 거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농사를 해가지고 첫 수확을 했는데 그 첫 수확한 농작물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게 바로 맥주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나간 6개월의 삶이 어떤 분에게는 광야 같은 인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이렇게 6개월을 뒤돌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지난 6개월 전반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반석을 쳐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춥고 외로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시기적절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간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남은 6개월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절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인데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맥주 감사절은 우리나라가 이맘때 보리를 거둘 때이고,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가 벼를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리고개가 될 때 보리를 수확하면서, 그리고 쌀이 떨어질 때는 벼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로 감사를 드리고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아예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지켜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감사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음과 영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여러분 자석이 됩니다. 지남철이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철커덕 따라붙어요. 뭐가 따라붙습니까? 감사하는 분들이 지남철 자석이 돼가지고 물건이 따라붙습니다. 인권의 축복이 따라붙습니다. 자녀권의 축복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도 즐겁게 해주고 남도 행복하게 주는 거예요. 행복이 누가 줍니까 여러분? 세계의 행복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천하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셔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감사는 내 인격이 성숙한 건강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받을 만한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축복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말을 잘 돌이켜야 돼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할머님들이 말을 돌이키라는 말을 썼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자, 그래야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돌이켜집니다. 가정의 저주가 돌이켜지고 말을 돌이킬 때 내 말을 감사로 돌이킬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언제부턴가 가정의 저주가 돌이켜집니다. 불행이 돌이켜집니다. 인생에 꼬인 것들이 돌이켜지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돌이켜집니다. 막힌 것들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돌이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인생의 가정이 돌이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뭐 삼성, LG, SK, 뭐 현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런 거대한 기업을 거느리지 않아도 경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면 우리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큰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왜? 만왕의 왕이신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늘 언제나 나를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늘 나를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돈은 벌지만 구원까지 얻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까지 얻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죄사함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의 기쁨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자손손 복받는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기업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늘 천사가 동행하는 기업, 천사가 같이 하는 그런 기업. 우리 성도들은 천사가 늘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동행해 주시잖아요. 몇 년 전 충남 예산 근처 고속도로 교랑 작업 중 공사하던 분들이 떨어져 가지고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만에 이 현장을 지나가던 농부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근처에서 이제 동기랑 후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후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망한 인부 중에 한 분이 교회 권사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갔더니만 그 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그냥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못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쉬고 일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세계의 성도 여러분, 더 안전할 때, 우리가 더 안전할 때, 그리고 여러분 무사할 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여러분 그냥 마냥 좋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외로울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시기적절하게, 아프고 괴롭고 정말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시기적절하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난 6개월 감사, 남은 6개월도 감사.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리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나간 시간 감사, 남은 6개월도 감사, 이후에 펼쳐질 우리 예배의 시간을 통해 지나간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벽교회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복의 터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값진 하나님의 영원한 재단이었습니다. 나는 기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지난 시간 감사, 그리고 이제 그것을 끝나지 말고 남은 6개월을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씨 뿌리는 심정의 마음으로 드리시면서 진정 감사절을 지키시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4분 나오셔가지고 이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